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그냥 공부하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본문 말씀을 택했고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좀 대충 한번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고기를 낚는 일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냥 그 호숫가에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낚던 그 한 시골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진행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5장 이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산상설교가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또는 그 들리는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 가르치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설레는,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정말 높은 이상의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저것이 내가 살 삶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중풍병, 혈루증 앓는 자, 눈먼 자 등등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무척 예수님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세상에 그게 가히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같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지금 옆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배 위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에게도 명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 스토리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다가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그것을 본인이 옆에서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도덕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놀이 삼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따라다니니까 돈이 생기더라 그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따라다니니까 내 인생이 나아지더라 그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렇게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답, 그렇죠? 정답이죠.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내가 나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리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안에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게 불려지는 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서 그 경험이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마도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사건을 그 베드로가 늙을 때까지 말년까지 아마도 가장 기억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게 되면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내가 변화산에서 그런 음성과 그런 영광을 보고 들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참 보고 들은 그것에 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분명히 봤겠죠.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면서 이분을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왕이 입성한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정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 못지 않으리라고 자부합니다. 베드로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시고 또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18장 내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한낱 어린 계집 종이 여종이 이 사람도 저 무리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말에 움찔해가지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3번이나 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뭐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부인만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라고 그럽니다. 야, 이게 베드로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3년을 적게 잡아도 지난 3년을 그저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골 사람,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그러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애가 하는 말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정말 베드로가 곧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가소로워 보이십니까? 참 못나 보입니까? 혀를 차면서 쯧쯧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형편없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내가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 척하고 모른다라고 그러고, 아니 난 저 사람 몰라,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장을 와서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이 21장의 기록을 정말 멋있게, 너무나도 멋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허탈한 그런 마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저 무명의 저 시골 사람, 아무도 이렇게 뭐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시골 어부로 나는 돌아가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한데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삶에, 내 생애에 개입한 적이 없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내가 하던 거 하러 갈래, 나 하던 대로 살래, 뭐 예수는 무슨 뭐 예수야, 보니 뭐 다 끝났네, 뭐 죽었네 뭐. 그러고선 돌아갑니다. 그러고선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글쎄요, 저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아침 이 시각에 해가 뜨고 밝은 이 시간에 다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이 되는지, 아니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굳이 왼편이 아닌 물, 왼편의 물과 오른편의 물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왼편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는 어떤 그 비법이 있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저는 고기잡이를 잘 모르니까 낚시법을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낚시 비법을 가르쳐 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첫 순간부터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요한 자기 자신이겠죠.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주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얼렁 그것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5,000명도, 남자 성인만 5,000명도 먹일 정도라는 그 사건을 여기서 떠올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 떡과 생선을 대접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맞아,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도 내가 봤지, 그랬지. 그런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런 걸 보았고 그 남은 것들을 12광주리에 모았던 그런 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정이 아닐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어디에서 불렀는데, 그래서 지난 3년여 생활 동안 네가 무엇을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이 3번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어떠한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 헤아리기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물어도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거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미안하고 송구하고 불편한데 왜 묻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한번 대답했으면 됐는데 또 묻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십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학적인. 갑자기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신학적인, 아주 학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듯한 그런 답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차이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르셔서 물으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번 물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결국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지금 다시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냥 얼굴 근육을 그냥 막 힘을 주면서 막 나무래시는, 눈을 부릅뜨고 나무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물으시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베드로의 모습이 딱합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실패한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3년여 시간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주세요. 혹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느냐? 3번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실망하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로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명을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9절의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옆을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요한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그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요한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얘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얘한테 얘를 뭘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참 주변을 두리번 하는 것 같아요. 남하고 참 비교하기도 많이 하고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많이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분히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 아니니? 그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은혜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너를 사랑한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모르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시는 그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